2023년 새해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계신 언하대오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언하대오 가족 여러분, 올해에는 꼭 깨달음을 얻으셔서 여러분이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 같지만 그거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저도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 직장으로 나갑니다. 마음이야 깨달음만을 전하고 싶지만 몸은 늘 건물 안에 갇혀 있죠. 저야 오랜 세월 혼자 살아왔지만 가족을 부양하면서 구도의 길을 가는 분들은 아마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뇌가 깊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깨달은 각자들은 결코 가족이 깨달음을 얻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진실되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면서 갔던 구도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내면의 배고픔은 더 한층 깊어졌다고 그분들은 말했으니까요. 깨달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은 깨달음을 향한 내면의 열정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기만 한다면 진리가 그리워서 진실되게 가슴으로 우는 구도자들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불생불멸한 참나의 정체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짐이 된다고 중도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모든 걱정 다 잊어버리고 저와 함께 진리의 법 하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의 진실에 대해서 설법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진지하고 진실되게 가슴으로 다가오셔서 저의 설법을 들으시고 절대 잘못된 외도의 길에 빠져서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해서 엮어놓은 불교의 교리책이에요. 불교 교리책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반야신경은 부처님 가르침의 종수로서 깨달음의 진실을 완벽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 불교 신도가 여기에 나오는 반야신경을 믿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거지요. 부처님을 따르지 않고 부처님을 미워하고 외도를 따르는 겁니다. 냉정하고 아주 진지하게 저의 설법을 들으셔야 돼요. 특히 불교 신자분들. 제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불교 교리에 나오는 공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저한테 들어오셔서 동영상을 300번을 보든 300번을 클릭해서 많은 분들이 보든 한 2000번을 클릭을 해서 많은 분을 보든 제가 볼 때는 한 10명 조금 넘을까? 나머지 분들은 이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실상이나 무상인 참나의 진실된 모습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한 15명 정도는 제가 된다고 봅니다. 많게는.
제가 그렇게 공예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깨달음을 얻을 때 그냥 탁 아는 것이 아니고 모양이 사라지고 이 현상세계의 이 허상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실상이 있다고, 그거를 부처님이 명백하게 보고 깨달은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예실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마음이니 법이니 불성이니 성품이니 본래 면목이니 하는 이런 말들은 믿어요. 그런데 정작 공예실상에 대해서 설법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제가 또 뒤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은 실상무상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실상무상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실상무상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반야신경에서 제기하는 실상무상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불교 교리책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260자로 축약해서 기록해 놓은 반야신경을 들어보십시오. 시간을 전체적으로 여기 교리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낭송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 아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에 대하여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줄여서 반야심경 또는 심경이라고 부릅니다. 반야신경은 600부 반야경의 본문을 260자로 집약하여 만든 경전입니다. 8만 대장경 가운데 260자밖에 안 되는 경전이지만 장경의 진리를 가장 함축성 있게 간직한 경이라는 뜻으로 심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은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이 번역한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큰 지혜의 힘으로 생사고해를 건너서 열반의 세계인 이상세계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반야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말한 것인데 세간의 보통 지혜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깨치신 해탈지를 말한 것입니다.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상반야는 우주만법의 실상을 깨친 지혜의 본체를 말한 것이니 거울의 본체와 같고, 관조반야는 지혜의 본체에서 나타나는 진공묘유의 묘용을 말하는 것이니 거울에서 나타나는 광명이 모든 물체를 비추어 보는 것과 같으며, 문자반야는 부처님께서 실상반야, 관조반야의 이치를 설명하신 것을 문자로 써서 미혹한 중생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경전을 만든 것이니 이것이 문자반야 곧 심경인 것입니다. 간추려보면 지혜의 눈으로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부처의 지혜 광명을 개발함으로써 온갖 무명 번뇌의 업장과 제약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문인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반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응계공 도일체 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강. 이거는 한문으로 삼장법사가 지어놓은 것을 한문으로 써놓은 거고, 요거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것을 제가 다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5가지 요소가 다 공한 진리를 비추어 보아 모든 괴로움을 여였느니라. 사리자야, 물질이 허공과 다르지 않고 허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서 물질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물질이며 감각, 지각, 경험, 인식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자야, 모든 현상이 공한 이 실상은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리자야, 사리푸트라야, 모든 현상이 공한 이 실상은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본래 면목은, 마음은, 불성은, 성품은, 자성은, 즉 그 모든 이름들의 근원인 실상은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늘 설법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법의 실제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 반야신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세계는 허상이고 이 현상세계의 허상을 지어낸 실상이 실제의 모습이라고 진짜 백이라고 여기 명백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공은 공인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실제의 공의 모습이 있다고 이 공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는 2600년 동안 2600년이 다 되도록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부처님이 체험하신 공의 실상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체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부처님이 명백히 깨달으신 분으로서 진리의 진실을 전하신 거니까 그런 겁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가르침을 믿고 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따르고 믿고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한 탐구는 명백하고 분명한 진실을 따르고 믿을 때 그에 대한 법의 보상으로 진리의 보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진리 탐구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대의 실상은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은 허상이지만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움직이고 말하고 보게 하는 그 공한 실상은 성품은 법은 본래 면목은 하면서 부처님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의 진실을 명백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뭐 깨달음이 톡 아는 거라나 뭐 손가락 한 번 듣고 법상 한 번 두드리면 한순간에 아 이거구나라고 아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진실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책을 잘 보고 또 깨달은 스님 찾아가서
실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자꾸 얘기를 하던데 부처님이 실상을 체험하고 실상을 가르치신 것을 반야신경에서 260자로 줄여서 가르치는 거라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도 얘기를 가지 마시고 이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의 가르침은 반야신경이니 금강경이니 다 마찬가지예요. 실상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책으로 엮어 놓은 거예요. 후세의 학자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특히 2018년부터 제가 그 이전에는 이 실상이란 말을 잘 안 했어요. 다 알겠지 하고.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이 존재의 실상이니 법이니 성품이니 참나니 본래 면목이니 불성이니 하는 이 이름을 붙인 실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법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였습니다. 저 상당히 놀랐어요. 자, 깨달음을 얻고자 이 길을 가는 거니까 외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이 길을 가는 건 아니니까 차분하고 냉정하게 스스로의 가르침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거를 들추어 보고 부처님이 가르친 거하고 내가 가는 길하고 맞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허공이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스스로의 참나의 실상이 참나의 실상을 스스로 보고 인식하는 깨달음이 올 겁니다. 오늘의 설법은 6조 단경 제1행육품 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날 조사께서 가만히 방앗간에 오시사 해능이 허리에 돌을 쥐고 쌀 찢는 것을 보시고는 이르시되 돌을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뚱이를 잇나니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하시고 곧 물으시기를 쌀은 잘 익었더냐 하시므로 능히 쌀은 익은 지 오래되어 싸우나 오히려 가려낼 채가 없나이다 고 대답하였느니라. 조께서 이에 막대기로 방아를 3번 치시고 나가시거늘 해능이 이내 조사의 뜻을 알아차리고 삼경에 북치자마자 조실로 들어갔더니 조께서는 가사로 둘러 가리어 아무도 볼 수 없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금강경을 설하여 주시었는데 응무소주의 생기심에 이르렀을 때 해능이 언하의 일체만법의 자성을 여의지 아니한 줄을 크게 깨달아 조사께 어찌 자성은 본래 그 자체에 조촐한 것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어찌 자성은 본래 그 자체에 생멸하지 못하는 것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어찌 자성은 본래 그 자체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어찌 자성은 본래 그 자체의 움직임도 흔들림도 없는 것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어찌 자성이 스스로 만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오조께서는 본성을 깨우친 줄 아시고 해능에게 본심을 모르면서 법을 배우는 것은 이익됨이 없나니 만약 제 본심을 알면 제 자성을 보고 있는 것이라
이것을 이름지어 장부여 천인사며 불이라 부른다 하시었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설법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날 조사께서 가만히 방앗간에 오시사 해능이 허리에 돌을 지고 쌀짓는 것을 보시고는 이르시되 돌을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뚱이를 잇나니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하시고 곧 물으시기를 쌀은 잘 익었더냐 하시므로 능히 쌀은 익은 지 오래되었사오나 오히려 가려낼 채가 없나이다 고 대답하였느니라. 이 해능이 깨달음은 이제 깊어졌는데 내가 정말 깨달음을 얻었는지 가늠해 줄 스승은 없었다. 아직 내가 스승님한테 인가 못 받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오조 홍인이나 해능이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뭐 요즘 그 조사선에 나오듯이 손가락 하나 탁 들고 법상 한번 두드리고 뭐 주먹 한번 옆구리 찔러대면 바로 깨닫는다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조 홍인이나 해능이 말하는 깨달음은 그냥 주먹으로 한번 탁 찌르면 손가락 한번 탁 들으면 그냥 탁 아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 반야신경에서 전하는 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전하는 실상, 공한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한실상의 자각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향엄 스님이 깨달았거나 아니면 덕산 스님도 마찬가지고 조사선에 많이 나오잖아요. 임지에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깨달았느냐라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 그런 조건이 왔을 때 제가 얘기하는 그 깨달음의 체험이 온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아주 줄여서 그냥 한 손가락 탁 들면 탁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갖고 그걸 지식으로 알아놓고서 부처님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이 실상을 체험한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스님들한테 자세히 여쭤봐요. 반야신경에 대해서. 반야신경이 실상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이 그러면 공의 실상이냐?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은 허상이고 진짜 여러분 스스로의 실제의 참나의 모습이 있어. 그거를 반야신경에서 실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 때 그래서 나타나는 게 있다고, 드러나는 게 있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거울에 비추면 허상이고 실제의 모습이 있다고, 그걸 실상이라고 한다고. 그 실상에다가 마음이니 순수 의식이니 진아니 법이니 불성이니 본래 몸무이니 성품이니 다양한 이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자리니 한 물건이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연꽃 한 송이를 들어 올렸는데 마하가섭만이 씩 웃었어요. 근데 이 부처님은 마하가섭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일심으로 통했기 때문에 마하가섭이 웃은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마하가섭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그 대중들 앞에서 나에게 정법 한 장이 있는데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림문자 교회별전의 법을 마가섭에게 부족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실상이나 무상이란 말은 깨달음을 얻어야 알 수 있는 것이기는 해요. 그런 표현인데 실상 무상이란 말은 여러분이 말을 들어서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어야 돼. 허상이 약고 나의 실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믿어야 돼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아서. 실상엔 현상세계에 유한한 모양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즉 시작과 끝이 있고 중심과 테두리가 있는 이런 현상세계의 모양은 없다는 거예요. 실상에는. 그런데 실상에는 시작도 끝도 없고 안도 없고 밖도 없는 명백한 실제의 모습이 있어. 실제의 모습이 있지만 원인조차도 없는 무한한 실제의 모습이 있다고. 여러분이 참나를 직접 보고 체험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육조해능 스님이 해능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네 스스로의 성품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이 불교 경전 중에서 지금 부처님이 마가섭에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정법 안장이 있는데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림문자 교회별전의 법을 마가섭에게 부족하노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 중심적인 교리가 뭐냐? 실상무상이에요.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이 있다고.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은 허상이고 실제의 모습이 있다고. 그걸 부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부처님이 그 실상에 대해서 설법한 것을 후세의 학자들이 경전을 만들어서 놓은 것이 지금의 불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실상무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이 공한 실상은 공하긴 공한데 실상이야. 실제의 모습이 있어. 그래서 여기 반야신경에서 이 공한 실상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느니라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실상을 체험해야 돼요. 현상세계와 같은 모양은 없으나 명백하게 존재하는 실상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공한 실상은 하면서 너의 성품은, 너의 참나는, 너의 진화는, 본래 면목은 공하긴 공하나 실제의 모습이 있어. 이 현상세계는 허상이고 그거를 깨달으란 말이야 라고 부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엉뚱한 얘기를 듣지 마시고. 반야신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실상무상인데 깨달음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부처님이 체험하신 이 실상을 체험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실상을 체험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부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봐요. 부처님이 꽃 한 송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셨으니까. 연꽃도 허상이고 이 손도 허상이에요. 이 몸도 허상이죠.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은 다 허상이야. 그런데 실제의 모습이 있다고.
그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움직여가는 실제의 모습이 있어. 그걸 반야신경에서 이 공한실상이 뭐예요? 그대가 붙여니까 그대의 공한 이 실상은, 그대의 공한 참나는, 여기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법이니 실상이니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제의 모습에다가, 공한 실제의 모습에다가 성품이니 본래 면목이니 마음이니 자성이니 불성이니 한 물건이니 이 자리니 하면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보지만 모양을 보지 않고, 모양이 아닌 시공도 없고 안팎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그러나 명백하게 실제하는 이 실제의 모습, 공한실상 그대의 참나를 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본문 불림문자 교회벌전의 법을 마가서벽에 부촉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건 실상무상이에요. 실제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현상세계의 모습하고 다르다고. 시작과 끝이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고 안과 밖이 있는 그런 거하고 다르다고. 원인조차도 없다고. 오늘 제가 설법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말이 빨라지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님들이 이렇게 법상을 두드리는 거나 연꽃 한 송이를 드는 거나 죽비로 법상을 치시잖아요. 왜 자꾸 그런 그 움직임으로써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모습은 허상이지만 그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 모습을 움직이고 가능하게 하는 실제 그대의 모습을 보라고. 허상으로서 실제의 모습을 보라고. 허상을 보여주면서 이 허상 바로 여기에 있는 실제의 내 모습을 보라고 깨달은 스님들이 이 한 물건이니 이 자리니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조께서 이에 막대기로 방아를 3번 치시고 나가시거늘 해능이 이내 조사의 뜻을 알아차리고 삼경에 북치자마자 조실로 들어갔더니 조께서는 가사로 둘러가리어 아무도 볼 수 없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금강경을 설하여 주시었는데 응무소주의 생기심에 이르셨을 때 해능이 언하의 일체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아니한 줄을 크게 깨달아 조사께 어찌 자성은 본래 그 자체에 조촐한 것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어찌 자성은 본래 그 자체에 생멸하지 못하는 것인 줄 알았겠습니까? 이 조촐하다고 하는 말은 깨끗해서 다른 것에 물들어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찌 그대의 실상은, 법 하나의 실상, 공한 실상은, 부처님이 반야신경에서 가르치시는 그 공한 실상은 생멸하지 않아. 생멸하지 못해. 스스로 불생불멸해서. 그 무엇이 이 실상무상이고 실상무상인 법이냐? 진리냐? 나의 참나냐?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지금 이렇게 입술을 움직이는 이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보란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 허상을 보여주면서 이 허상 바로 여기에 이 시간과 공간이 있고 이 모양이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안과 밖이 있잖아. 그런데 이 손을 움직이는 실제의 내 모습은
시간과 공간도 없다고. 원인도 없어. 안도 없고 밖도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쫙 시작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시간도 공간도 없이 안도 없이 밖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이 원인조차도 없이 명백하게 실제하는 실제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반야신경에서 불자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움직이는 이 손의 허상을 보지 말고 이 손의 허상을 움직이는 제가 얘기하는 그 실상을 봐요. 여러분이 그 실상을 보지 못하는 한 부처님이 보신 명백한 법의 실상을 공한 법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한 여러분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경을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 거꾸로 쓰고 올바로 쓰고 그거를 수만 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법한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상무상이라고. 명백한 실제의 내 모습이 참나의 모습이 있는데 법의 모습이 있는데 허상은 아니다. 무상. 이 현상세계의 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공이라고 그러니까 뭐 공을 체험하느니 부처님이 공으로서 공을 보셨느니 체험하셔서 깨달으셨느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그냥 턱 아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가르침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대두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의 깨달음은 묻혀버렸고 실제의 깨달음이 아닌 거짓 깨달음들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진실되게 전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으려면 진실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먹고 살려면 정법을 얘기하면 안 돼요. 깨달음만을, 진실된 깨달음만을 얘기하면, 실상무상인 깨달음만을 얘기하면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깨달은 스님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정법을 가르치는 절간마당은 잡초만 무성한 겁니다. 진리의 길은 본래가 이런 거예요. 어찌 자성은 본래 그 자체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인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본래 부처예요. 여기 살아있는 이 부처를 봐요. 이 죽은 부처 말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 부처를 보라고. 어찌 자성은 본래 그 자체의 움직임도 흔들림도 없는 것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작용을 일으키지만 만법을 내지만 스스로에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생물조차도 없는 아주 고요한 참나 자체의 실상만으로 실제의 모습만으로 존재하는 스스로의 정체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어찌 자성이 스스로 만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 줄을 알았겠습니까? 이 만법은 내 존재의 실상이 내 존재의 실제의 실상의 모습이 스스로 일으키고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허물은 그대 스스로에게 있다고 해능 스님이 말한 거예요. 왜? 스스로가 부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으로서.
그래서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고 새싹이 돋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자기 스스로가 일으키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허물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해 없고 있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게 하고 내가 없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허물이 있는 거지. 따질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원인자예요. 내 존재의 실상 외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내 존재의 실상 하나뿐이에요. 오주께서는 본성을 깨우친 줄 아시고 해능에게 본심을 모르면서 법을 배우는 것은 이익됨이 없나니 만약 제 본심을 알면 제 자성을 보고 있는 것이라. 이것을 이름지어 장부여 천인사며 불이라 부른다 하시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참나, 성품, 자성, 본래 면목의 존재의 실상을 깨달음을 통해서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 공부 자체가 다 헛되다 이거예요. 지금 오조 홍인대사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장부여 천인사란 말은 부처에 대한 호칭이에요. 스스로가 부처이면서 스스로의 존재의 실상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찌 그대를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내 존재의 실상, 공한 실상, 실상이나 현상세계와 같은 모양이 없는 실제의 모습, 이 공한 실상을 깨달음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부처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가짜 부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길을 가는데 제가 도움이 되는 그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깨달음의 길. 반드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은 허상이 아닌 실상이 실상을 스스로를 보고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품, 마음, 본래 면목, 불성, 자성, 법, 진화, 한 물건, 이 자리 등 모든 이름들은 공의 실상에 대해 단지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보지 말고 영원히 불생불멸한 실제 그대 참나의 모습을 보라. 현상으로 난 모양처럼 시작과 끝이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고 안과 밖이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 몸이나 현상세계의 모습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고 시간도 공간도 없고 안도 밖도 없고 원인조차도 없는 실제의 참나의 모습을 보라. 그대가 구도자로서 진심으로 참나의 실상이 그리워 가슴으로 깊이 운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대의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원하되어.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이렇게 연꽃 한 송이를 드셨잖아요. 왜 그렇게 연꽃 한 송이를 들으셨느냐. 여기 그대 실제의 모습이 있다. 여기 이렇게. 허상 바로 여기에. 허상을 지어내고 허상을 움직이는 그대의 실제의 참나가 있다.
그대의 불성, 그대의 성품, 그대의 참나, 그대의 본래 면목에 실제의 모습이 있다. 이것을 보라. 이것을 후세의 학자들이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집대성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던 거예요. 이 공한 실상은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반야신경에서 가리키는 이거 가슴으로 믿으셔야 돼.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거. 깨달은 스님들의 가르침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가, 자주 얘기했었지만, 부처님 시대의 그 제자들이나 또 부처님을 따랐던 많은 대중들이, 제가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이나 됐는지, 그때 그분들은 상당히 순수했어요. 지금처럼 TV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정말 요즘처럼 난무하는 온갖 미디어의 현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순수했어. 그런데도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어요? 명상을 가르쳤어요. 그 순수한 사람들한테. 왜 그 순수하다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순수한 거죠. 그런 분들한테 왜 명상을 시키셨느냐? 그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왜? 그나마도 태어나서 배운 지식이 내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그 순수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으면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면서 이 구도의 길을 가는데 부처님이 그 순수한 시대의 사람들한테 명상을 시키셔서 깨달음을 얻게 해 주었는데 지금 이 지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 바로 깨닫는다는 이런 그 가르침을 많이 펴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살펴봐야 돼요. 지금 명상 더 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칠 때보다. 그래서 지난 세기에 깨달았던 분들, 스님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정진한 거예요. 왜? 많이 배웠으니까. 책 보고 배웠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깨달음이 이런 거라고, 법이 이런 거라고, 진리가 이런 거라고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 배운 것이 결국은 깨달음을 얻는데 장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쳤을 때 부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명상, 더 많은 참선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이 머리가 발달해갖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한 번에 탁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서 수많은 세월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안내하면서 많은, 이제는 세월이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이걸로 해서 제가 밥 먹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걸로 해서 제가 입에 풀칠하고 싶지 않아요. 전 진실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법 앞에 순종하셔야 돼. 고개 숙이셔야 돼. 그 많은 지식 가지고 뭐 불경이 어떻고 반야신경이 어떻고 금강경이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하는 분들, 부처님 시대의 그 순수한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명상을 시키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지식으로 물든 이 현대인들에게 깨달음을 얻는데 무슨 명상이 필요합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시고 다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는 이 가르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살펴가십시오.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의 지혜, 반야의 지혜를 가지려면 법 앞에 순종하고 진실되게 고개 숙여야 돼요. 그러면서 명상하시고 참선하시면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법을 가슴속에 담고 구도자로서 깨달음의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한평생 오직 진리를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가셔야 돼. 여러분 깨달아도 갈 길 멀어요. 깨닫고 손 탁 털고 그냥 랄랄라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스스로의 참된 진화의 실제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부처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부처님이 그 시대에, 그 순수한 시대에 깨달음을 얻겠다고 눈비 맞아가면서 명상하고 걸식하면서 깨달음의 여정을 가셨어요. 지금 이 지식으로 물든 이 현대인들이 요만큼의 고생도 안 하려고 그래. 그저 설법 어떻게 여기저기 듣고 다니면서 빨리 깨달아갖고 내 거 만들려고. 그래서 부처님이 명상시킨 거예요. 근데 시대가 달라. 2600년이 다 돼가는 부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그런데도 부처님이 지식으로 받아들일까봐 명상을 시키셨다고. 근데 지금 이 지식으로 똘똘 뭉친 이 현대인들이 머리가 발달되다 보니까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해강반주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빨리 깨닫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게 됩니까? 순수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 현 시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거 배워요.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사찰 다니면서 진리니 하느님이니 법이니 불성이니 부처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배웠습니까? 유치원 나와 중학교 나와 고등학교 나와 대학 나와 죽어라고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고 그거 가지고 깨달음을 또 가리켜요. 그게 깨달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명상시킨 거 그거 잘 가슴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세월 동안 공부한 거 그거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없애기 위해서 공부한 거, 그 공부한 거 없애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명상을 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공부한 거를 다시 공부하는데 무슨 깨달음을 얻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진실되게 안내를 해드리고 시간을 할애해서 올바른 길을 가시라고 진리의 진실을 전하는데 제가 진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이 구도자들이 싫어해. 제가 올바른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정말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아주 고뇌스럽고 정말 입을 열어서 말하기가 싫을 정도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실제의 모습이 어떻고 실상이 어떻고 이 공한 실상은 하면서 이 반야신경 이 불교책까지 교리책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법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진리가 그리워서 가슴속으로 오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법입니다라고 하면서 설법할 그런 시간 없어요. 그럴 마음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사람, 진리를 위해서 가슴속으로 오는 그 몇몇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어려운 생활 엮어가면서도 이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오조 홍인 스님이 장부의 길을 가요. 소인배의 길을 가지 말고 진실된 대장부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부처의 길을 가시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